내가 성장할 때 떠나는 인연이 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예전처럼 편했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같이 있으면 어색해지고 대화가 겉돌고 서로의 눈빛 속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죠. 예전엔 그렇게 잘 통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한마디 말에도 벽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변했어. 요즘 나를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성장하면 머물던 인연이 떠난다. 이 말은 떠나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장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축하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과정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게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의 생각, 말, 행동, 감정의 진동수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당신이 있던 자리의 인연들이 당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의 길에는 늘 이별이 따라옵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입니다. 꽃이 피면 겨울의 나뭇잎은 떨어집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지난 계절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변화의 징조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성장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다른 진동수를 내뿜습니다. 그 진동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건 나쁜 인연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야 하는 인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함께했던 기억이 있고 정이 있고 헤어짐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붙잡습니다.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고 변한 나를 숨기려 하며 예전처럼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한 그대가 예전의 자리에 머무르면 고통이 생긴다. 성장은 새로운 인연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할 사람을 놓아야 하고 머물지 못하는 인연을 이해해야 합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들이 떠나는 것은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사람을 잃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세계가 확장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따라 왜 내가 성장할 때 인연이 떠나는지, 그리고 그 떠남 속에 어떤 자비로운 뜻이 숨어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당신이 떠남의 의미를 깨닫고 성장의 인연을 맞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부. 성장이란 낡은 나와의 이별이다.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장을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은 낡은 나와의 이별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이루죠. 하지만 그 나는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이란 결국 어제의 나를 버리고 오늘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어제의 나를 중심으로 맺어진 인연들은 오늘의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의 나를 기억하고 그 모습 속에서만 나를 보려 하죠. 하지만 나는 변했습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인연들은 이제 나를 예전처럼 느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어나면 잠든 이들과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
깨어난 사람과 아직 잠든 사람의 세상은 다릅니다. 의식의 깊이가 달라지면 마음의 방향도 달라지고 그 차이는 결국 거리가 됩니다. 성장은 그래서 고독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먼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이 떠난 걸까? 내가 너무 달라진 걸까? 하지만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성장은 이별을 동반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꽃이 피면 봉오리는 사라집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이전의 공기가 물러나듯이 성장은 늘 어떤 형태의 떠남을 요구합니다. 낡은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오지 않듯 낡은 관계를 놓지 않으면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나는 인연은 당신의 성장을 막지 않기 위해 스스로 떠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별의 형태로 당신을 도와주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그대가 스스로의 껍질을 벗어던지는 용기에서 온다. 그 껍질에는 낡은 인연, 낡은 습관, 낡은 마음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벗겨내야 새로운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장은 외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자신으로 태어나는 통과 의례이자 다음 인연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떠난 사람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함께 걸었던 인연일 뿐, 당신의 미래까지 머물 인연은 아니었습니다. 성장은 끝이 아니라 다른 문을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당신을 알아볼 새로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당신이 변하면 사람의 주파수도 변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진동으로 이어지고 진동이 다르면 멀어진다. 사람과 사람은 단순히 말과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내는 파동이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같은 슬픔, 같은 욕망, 같은 두려움, 같은 습관이 비슷한 파동을 만들어 서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 편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주파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면 이 파동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탐심과 분노가 줄고 감사와 자비가 늘어나면 당신의 마음이 내는 진동수도 높아집니다. 그 순간 과거의 인연들은 당신을 더 이상 같은 파동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대화가 엇갈리고 감정이 멀어집니다. 그건 누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저 주파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전에는 분노와 불안의 진동으로 살았다면 그때의 인연들도 그 파동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수행을 통해 마음을 비우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주파수에 머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의 파동에는 탐욕이, 자비의 파동에는 자비가 응답한다. 즉,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당신 곁에 어떤 인연이 머무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사람의 관계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에 맞는 사람만 남고 맞지 않는 인연은 조용히 떠납니다. 그 떠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다른 진동수로 옮겨갔다는 신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요. 이전엔 잘 통했는데 지금은 대화가 피곤해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다른 파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 하고 비교하지 않으려 할 때 당신은 이미 이전의 세상과 다른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예전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진동의 인연은 함께 머물고 다른 진동의 인연은 흩어진다. 그것이 세상의 도이다. 그러니 떠나는 인연을 탓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변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그 떠남이 있었기에 당신은 새로운 파동의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장은 결국 내가 내는 파동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연은 그 파동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멀어졌다면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이제 우리의 진동이 다를 뿐이다. 나는 나의 길을,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간다. 그 말 한마디에 떠남의 슬픔이 아닌 성장의 평온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3부.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사람이 떠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갑자기 변했을까?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나야 했을까? 그때 마음속엔 상실감과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 또한 그대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다. 떠나는 사람은 나의 과거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가 예전에 머물렀던 의식의 자리, 그때의 파동과 감정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장하면 그 인연은 머물 자리를 잃습니다. 내가 예전에 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하면 과거의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 말은 그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자리를 떠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더 깊이 배우고 더 자비롭게 생각하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당신 곁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예전에 나와 같았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 왜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하지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다른 길로 향하고 있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성장은 관계의 교체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그건 벌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나의 파동이 맑아질수록 그와 어울리지 못하는 인연은 저절로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원망하면 그대의 마음이 다시 탁해진다. 원망은 과거의 파동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복의 흐름도 함께 닫힙니다. 떠나는 사람은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내가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님을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보며 슬퍼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났기에 나는 한 단계 더 자라날 수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그 인연이 내 삶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이별을 통해 나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깨달음이 있다. 이별이 당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 고통은 당신을 더 맑게 합니다. 그 아픔이 당신의 마음을 닫고 그 닫힌 마음 위로 새로운 인연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머물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인연조차 감사하게 느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고 그 이별 덕분에 내가 나를 알게 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테니까요. 4부. 머물 수 없는 인연의 징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아무리 붙잡아도 손끝에서 흩어진다. 인연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는 늘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던 사람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안부가 없습니다. 대화가 이어져도 마음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었는데 이제는 같은 말을 해도 어딘가 어색하고 서로의 말 속에서 온기가 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예전 같지가 않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머물 수 없는 인연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대화를 나누어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진 것도 내가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파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진동이 달라질 때 인연은 서로의 그림자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당신이 성장하면 예전의 말투가, 예전의 생각이, 예전의 유머가 더 이상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색하다고 느끼는 순간 인연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 그 사람을 떠올리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에너지의 흐름이 끊어졌다는 신호입니다. 아직은 연락이 이어지고 관계가 남아 있어도 그 에너지는 이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점점 더 탁해지고 피로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한 인연을 붙잡으면 복이 함께 묶인다. 떠나야 할 인연을 놓지 못하면 당신의 운도 함께 멈춥니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잃고 삶의 흐름이 고여버립니다. 그러니 관계가 어색해지고 대화가 피곤해지고 감정이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인연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다했고 이제 하늘은 당신을 다음 인연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남은 허무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의 길목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멀어지는 인연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머물렀던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파동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는 동안 당신은 다음 복을 맞을 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 수명이 닿으면 누구의 탓도 없이 자연히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억지로 붙잡기보다 조용히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이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연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음 인연이 들어올 문을 열 것입니다. 5부. 인연은 나의 마음 수준을 비춘 거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연이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인연은 언제나 내 마음의 수준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기쁨이 많은 사람 곁에는 밝은 사람이 모이고 불안이 많은 사람 곁에는 늘 어딘가 불안한 이들이 머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 지금 내 곁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탐욕이 많을 때는 경쟁하는 인연이 찾아오고 비교심이 많을 때는 늘 나를 평가하는 인연이 생깁니다. 반대로 마음이 맑고 자비로워질 때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인연이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인연은 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 거울은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 누구도 속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인연이 달라지는 것은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떠나는 인연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인연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끌어들였던 관계입니다. 이제 내가 변했기에 그 인연은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 입은 옷이 몸에 맞지 않아 느슨해지는 것처럼 예전의 인연도 이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닦는 자에게 인연은 스스로 정리된다. 즉, 인연을 바꾸려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나를 괴롭히던 인연은 조용히 사라지고 나를 돕는 인연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정화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별과 혼란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한 단계 성장했음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예전의 인연은 이제 그 역할을 다했고 당신의 새로운 파동에 맞는 인연이 오기 위해 자리를 비워주는 중입니다. 그러니 미워하지 마세요. 떠난 인연도 어긋난 관계도 모두 당신의 성장 과정 속에서 거울의 역할을 해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는 나를 보고 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라. 그 인연은 곧 그대의 마음이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결국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그 풍경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당신의 마음부터 고요히 닦으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연도 복도 운의 흐름도 조용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6부. 진짜 인연은 변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변하면 떠나는 인연, 또 하나는 내가 변해도 곁에 남는 인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한 그대를 이해하는 이는 그대의 참된 인연이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예전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모두가 반가워하진 않습니다. 당신이 더 성숙해질수록, 당신이 더 깊어질수록 당신의 변화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됩니다. 예전엔 함께 웃던 일이 이제는 웃기지 않고 같은 대화가 더 이상 마음에 와 닿지 않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너 달라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하지만 그건 비난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새로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변한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른 길에 있을 때 떠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그대의 업이 다한 인연이다. 진짜 인연은 당신이 변해도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를 불평하지 않고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제보다 성숙해졌을 때 그것을 멀어짐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성장하려 노력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고요를 배울 때 그들도 함께 침묵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함께 걷는 자, 그가 진정한 벗이다. 그런 인연은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가도 마음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거리와 상황이 달라도 그 인연은 다시 만나면 늘 따뜻합니다. 이런 인연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마음을 닦으며 쌓아온 복의 결과입니다.
즉, 복이 깊은 사람에게만 그런 인연이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좋은 인연을 얻고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인연을 지킨다. 당신이 진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떠나는 사람보다 남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이 바로 당신의 거울이며 하늘이 보내준 새로운 단계의 인연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이 걸어가는 길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그런 인연이 곁에 있다면 그것 하나로도 충분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떠나는 인연은 당신의 과거를 정리해주고 머무는 인연은 당신의 현재를 빛내줍니다. 그리고 이 둘의 조화 속에서 당신의 성장은 완성됩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고 머무는 인연을 당연히 여기지 마세요. 그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이는 과거의 그대이고 머무는 이는 현재의 그대이며 다가올 이는 미래의 그대이다. 그대의 성장은 곧 인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은 그 변화 속에서도 당신을 여전히 그대라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7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헤어짐의 자비. 사람들은 이별을 고통이라 말합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걸었던 친구와 가족처럼 지냈던 인연과의 끝을 상실이라 부르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별은 고통이 아니라 자비의 작용이다. 이 말은 참으로 깊습니다. 자비는 언제나 부드럽지만 때로는 단호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붙잡아 깨우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놓아 자유롭게 만듭니다. 헤어짐은 바로 그 놓음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업의 다함이라 보셨습니다. 인연이 시작될 때는 서로의 업이 끌어당깁니다. 그 업이 닿으면 인연은 흩어집니다. 그 떠남이 바로 자연의 법이자 하늘의 자비로운 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떠나는 사람을 원망하고 끝나는 관계를 붙잡으려 하며 그 자비로운 순환을 스스로 거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이미 식은 불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 그 불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를 데울 것 같지만 결국 내 손을 태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헤어짐은 끝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떠남의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미움과 집착, 감정의 찌꺼기들이 함께 사라지며 그 자리엔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자비의 흔적입니다. 누군가 떠나갔을 때 그 이별을 슬퍼하기보다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인연의 업이 다했구나. 이제 하늘이 우리를 각자의 길로 이끄는구나.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그 한마디가 원망을 놓고 자비의 마음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업의 이어짐이고 모든 이별은 업의 끝맺음이다. 그러니 이별은 괴로운 게 아니라 내가 맺은 인연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자비로운 과정입니다. 때로는 그 떠남 덕분에 우리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심이었는지, 무엇이 집착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복이 됩니다. 이별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떠남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더 맑게 하고 결국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짐은 자비의 한 모습이니 그대는 그 자비를 원망하지 말라. 누군가 떠났다면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이 해야 할 역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별이란 이름의 자비가 당신을 다음 인연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부.
성장은 결국 비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얻고 채우려는 자는 잃는다. 성장이란 결국 비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배우고 깨닫는다는 것은 새로운 걸 더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입니다. 지나친 욕심,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넓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장을 더 나은 나로 바뀌는 것이라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장은 덜어냄에서 시작된다. 성장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불필요한 것을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연이 떠나고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이 한 단계 성장하면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인연은 자연히 떠납니다. 그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공을 만들고 머무는 인연은 복을 짓는다. 즉, 떠남을 통해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로 복이 들어옵니다. 그 순환이 바로 성장의 법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는 늘 고요한 공백이 찾아옵니다. 예전의 사람은 떠나고 새로운 인연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의 시간. 그 고요함이 바로 하늘이 그대를 새로 채우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진정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공백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닦는 사람만이 복이 머무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은 마음의 계단을 오르는 일이다. 그대가 한 발 오를 때마다 한 인연이 뒤로 남는다. 그렇습니다. 떠난 인연이 아프게 느껴질 때 그건 당신이 한 발 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떠남은 나를 정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모든 고독은 복이 깨어나기 전에 조용한 예고였다는 것을. 성장은 비움이고 비움은 복의 시작입니다. 비워낸 마음에는 집착이 없고 그 마음에는 언제나 평화가 머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비우면 세상이 채운다. 그대가 놓으면 하늘이 이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난 인연도 지나간 시간도 모두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자비로운 인연이었습니다. 그대가 비워낸 그 자리, 그곳에 새로운 복이 머물 것입니다. 그대가 성장한 그 마음, 그곳에 새로운 인연이 피어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많은 인연을 떠나보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것을. 누군가가 내 곁을 떠난다면 그건 내가 멈춰선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변하면 인연도 변한다. 그대가 높아지면 머무는 인연도 바뀐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머무는 인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모든 흐름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마련한 길입니다. 성장이란 결국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떠난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빛내주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그 인연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떠난 인연에도 남은 인연에도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에게도 당신이 비워낸 그 마음 위로 새로운 인연이 걸어올 것입니다. 그 인연은 더 맑고 더 깊고
더 평화로울 것입니다. 성장은 외로움이 아니라 복이 들어오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제나 비워낸 마음에 머뭅니다.